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정태호 집사님 오셨죠? 집사님 또 통보 받으셨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또 사회 모든 분야에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핸드폰도 새로운 신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 사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구분이 되었죠. 옷 색깔로 구분을 했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주로 고학력자들입니다. 사무실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사무일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화이트 칼라라고 불렀습니다. 또 블루 칼라는 주로 청색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라는 뜻으로 블루 칼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21세기에는 골드 칼라라는 새로운 인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골드 칼라는 두뇌와 정보와 사회를 이끄는 신지식인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드 칼라는 학력이나 경력이나 스펙보다는 자발성과 창의적인 사람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골드 칼라의 모델이 컴퓨터 황제인 빌 게이츠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꼽습니다. 또 직원들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과 복장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회사를 골드 회사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골드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골드 칼라가 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렙이 주는 교훈입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또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후계자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셨지만은 갈렙은 전혀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2인자였지만은 끝까지 여호수아 곁에서 여호수아를 돕고 여호수아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충성된 일꾼이었죠. 또 땅을 분배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아낙소선이 거주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정도로 개척과 도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자신과 또 모세나 여호수아의 증언을 통해서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은 백성들이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교만해서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갈렙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갈렙 자신뿐 아니라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모세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모세가 보니까 갈렙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모세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호수아도 갈렙과 수십 년 함께 했잖아요. 보니까 이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여호수아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 자신이나 모세나 여호수아의 말이 꼭 같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세 사람의 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목사가 보아도, 장로님들이 보셔도, 또 지역 회장님, 목자장님, 샘터장님이 보셔도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순종이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동일하다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에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누가 합니까? 타인이 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울 때에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지켜보고 칭찬할 만하면은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갈렙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나 모세나 여호수아의 말이 거의 동일합니다.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잘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 그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10명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모든 일이 잘 됐던 하나님을 쫓아 감사하다가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병이 오면은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갈렙은 나를 쫓았다. 이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목사가 보아도, 장로님들이 보셔도, 지역회장님, 목자장님, 쉼터장님이 보셔도, 또 성도들이 보아도 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저분의 말이라면은 어떤 말이라도 믿을 만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분은 순종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충성된 일꾼이야,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갈렙의 도전과 개척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찾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 은퇴하고 쉬고 싶다고 할 만한 그때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건강을 주셨고 아직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하여서 개척에 갔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개척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셔요? 이걸 맞추는 분에게 오늘 제가 전심 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원래는 종교개혁 기념의 주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 안으로 요소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교회를 향하여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거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항의 반박문을 써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는 루터나 칼빈, 쭝잉글리, 존 후스 같은 수많은 개혁자들이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기독교인 것입니다. 최근에 정치인들이나 기업 총수들이 하는 말이 4차 산업혁명, 또 혁신, 변혁, 개혁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업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자가 들어가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혁명과 개혁은 다릅니다. 혁명은 이전 정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다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성경에서 얼마나 멀었습니까?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중세 부패한 가톨릭의 개혁자들은 생명 걸고 저항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저항자란 뜻입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죠.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멀어질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본질에서 멀어졌을 때 또다시 본질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힘없이 물길 따라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저항하면서 위로 막 몸부림치고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성도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힘 잃은 삼손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죄에 저항합니다. 불의에 저항합니다. 사람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저항하고 사람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런 저항 정신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죄에 저항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와 불의에 저항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저항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됩니다.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악의 영들에 대해서 저항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렙의 도전과 개척자의 정신, 종교개혁자들의 저항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자들, 또 수많은 이단들,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맞서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자신과 우리 제일성도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분배받고 그곳에 거주하던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전쟁 그만하자, 편안하게 우리가 분배받은 땅만 가지고 살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쫓아내지 않았던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다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지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레셰벨을 칠 때는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레셰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기레셰벨을 정복할 때는 이 갈렙이 누구든지 그 곳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온니엘이 주는 교훈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말을 듣고 당당히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기레셰벨을 점령하겠습니다. 나섰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갈렙은 약속대로 딸을 온니엘의 아내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또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던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기레셰벨이라는 한 지역,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한 지역의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길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 왕이 없을 때에 첫 번째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지역에서 순종하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일에 충성된 온니엘을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시고,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땅에 평안을 가져오게 했던 인물이 온니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충성할 때에 그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큰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 작은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틀림없습니다.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합니다. 작은 일에 거짓말하고 불의한 사람은 큰 일을 맡기면 더 큰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을 맡겨보시고 그 일에 충성할 때에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온니엘에게도 작은 그 기레셰벨을 점령한 그 일에 앞장서서 싸워서 점령할 때에 그에게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게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들은 소중한 일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없는데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요, 나는 찬양대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센터장도 아닌데요,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나는 맡은 일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충성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를 두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배를 잘 드린 자들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사무엘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제사를 잘못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귀한 일이고 충성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넬이 어떻게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 압제하고 있는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사사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넬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온넬에게 임하셨으므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넬이 용감해서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산 리사다임을 온넬의 손에 붙여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문제로, 질병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대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은 내 힘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또 장로님들에게, 교사분들에게, 지역회장님들에게, 목자장님들에게, 센터장님들에게,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또 평신도들에게, 찬양대, 차량 봉사자 모든 분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악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악사는 갈렙의 딸이라고 말했지요.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갈렙이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고 온넬이 그 땅을 정복함으로 약속대로 딸 악사를 온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넬인 갈렙의 사유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악사가 출가를 하는데, 시집을 가는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제 악사가 출가를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 그래서 나귀에서 내릴 때 갈렙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하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때 19절에 악사가 이렇게 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키워주었는데 또 시집 갈 때는 이 악사가 그렇잖아요. 밭도 주세요, 복도 주세요, 샘물도 주세요,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결혼시키면 부모는 또 그때부터 대출 받은 이자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사가 구할 때에 아버지가 샘물을 구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악사를 통해서 얻을 교훈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로 해서 잃어버린 것이 뭔지 아셔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근데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할 만한 그런 기도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산적한데 기도가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사가 아버지께 다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자식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에 내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던져주는 분이 아닙니다.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악사는 샘물을 달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하나님이 원하신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도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100도가 되어 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울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보고 한숨 쉬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가 되려고 하고 골드 칼라가 되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쫓아가며 끝까지 충성하며 도전했던 도전과 개척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코로나에서 많은 분들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앉아서 채널 돌려가면서 설교 말씀 듣고 평가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니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오늘 또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직장생활, 사업장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악사처럼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께 구해도 샘물을 구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를 구해도 열을 주시고 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